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 나오는데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배에서 3절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안고 키웠고 또 키우셨다. 이 표현이 되게 딱딱하죠. 이스라엘 안고 키웠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4절에도 딱딱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게 900발이 되기까지 나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그렇고 너희 자손에게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역사 보면 이스라엘이 착한 역사가 아니죠. 아주 못된 역사인데 하나님이 참으시고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신 겁니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세상 어떤 종교의 신도, 어떤 철학의 이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앞에 40명째 앞부분에서 야, 나 같은 하나님 어디 있냐? 나 외에 하나님 어디 있냐? 이걸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그러실만 하지 않나요? 성경에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데 이스라엘은 자꾸 엇나가요. 12절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는데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를 떠나버렸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공의를 떠났다. 마음이 완악하다 이 표현이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데 예수님도 완악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고집이죠. 왜 고집이 세나? 자기 자존심, 자아가 세가지고 자기 소견에 안 맞으면 다 그냥 카터시키는 거예요. 사사기 우리 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기 소견대로 믿었죠. 그게 완악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믿긴 하죠. 네, 실제로 자기가 더 우선이죠. 이런 이스라엘 3절 보면 공의를 떠납니다. 공의를 떠난 너희여. 이 번역도 잘했어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공의를 떠났다. 이 공의의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렵다, 정의사회 구현 이런 말 하는데 성경에서의 공의는 하나님에게만 씁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롭다. 공의란 말이나 의란 말이나 이제 같은 단어로 아직 한글을 좀 달리 해요. 정의는 또 다른 단어예요. 히브리어가 다 옳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음. 정의는 판결되는 옳음이 판결로서 나타나는 옳음이 이제 정의고,
공의의는 그냥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공의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럼 누구도 공의로운가? 아니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만 옳다. 그리고 모든 옳은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딴 것에서 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런 말을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해요. 우리 성도들. 제가 한 100번도 더 한 말 같은데 좀 이해를 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성경 읽기에서 아주 중요한 뜻이거든요. 사랑의 하나님 맞죠?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할까요? 공의로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걸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로 나타나심으로 사랑이시구나. 참 거룩하시구나. 확인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의 개념은 아주 중요해요. 성경을 잘 모르고 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따로따로 하죠. 그건 어설픈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러 안 오세요. 사랑한대 다 용서하마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의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그냥 사랑한대 이게 아니고 자신을 죽음에 내놓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게 이게 확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그 더러운 것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 죽으면 죽지. 거룩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로 그 사랑과 거룩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 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다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는다 그러나요? 사랑의 옷을 입는다는 표현 안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다. 그 의의 옷에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 그 높은 거룩하심이 있는 거예요. 의의 옷이. 그래서 성경에서의 공의, 의, 하나님에게만 속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외롭지 못해요. 그래도 제가 이 나이 살아보니까 진짜 성경 말씀 맞아요. 세상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한 사람도 없나니 다 지옥 가는 거 확실해. 이걸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 누가 그러면 어렵다움 받나? 하나님이 어렵다 해야 어려워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어렵다 하진 않아. 그 의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 거라 하나님.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다 아시는 것처럼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만. 마음이 완악하면 의에서 멀어진다 이러죠. 마음이 완악하면, 그 마음이 고집이 세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아 강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는 큰일입니다. 분위기가 자아를 키워줘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런 말씀이 그냥 성경에만 있고 교회에 질서가 되지 못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 이게 교회의 질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 마음 가난한 그 길로 가야 하는데 마음이 완악한 거하고 마음이 가난한 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대비돼요. 마음이 완악한 거는 지가 잘났으니까 받아들일 거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걸러서 읽어요. 꼭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설교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래서 나중에 뭐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한 게 소용이 없어. 그 이사야 말씀이 맞아요. 앞에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하면서 전파하는데 네가 전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귀가 있어도 안 듣고 눈이 있어도 안 보고 마음이 있어도 못 깨닫는다 그래요. 그래도 전하랍니다. 저도 똑같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니까 오이씨 하면서 성질 나도 전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마음이 가난하면 이런 거예요.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다 기억 못하죠. 그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지성도 좀 약하죠. 그래서 듣는 데에서 뭐 다 듣고 깨닫지는 못하죠. 근데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나 불쌍히 여기셔서 한 번 더 은혜 주세요. 그래서 본인이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듣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에 대해 가난한 마음이 있는 거라. 가난한 마음이요, 배고픈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가 고파하는 거라. 우리 여자분들 먹어도 배고플 때 있다 그러죠.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듣고 또 배고픈 거야. 왜 배고파?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돈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100만 원만 딱 있으면 만족할까요? 아니죠. 말씀에 그거 똑같이 대비해봐요. 성경 1등만 하면 좋겠다 했는데 아닌 거라. 또 읽어야 되는 거라. 설교 주일이라도 뭐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안 되는 거라.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 돼야 되는 거라. 이런 게 마음 가난한 거예요. 성경에 나온 사람은 다 이런 사람입니다. 성도님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습니다. 완전 특이해요. 정말 성경은 특이해요. 정말 특이한 책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특이해요. 그러니까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 특이해가지고 우리는 특별하다고 그러죠. 근데 정말 특이해서 하나님을 내가 정말 안 믿으면 믿을 수가 없어. 성경에 앞에 예를 들면 3절을 보면 야곱의 집이 나오죠. 야곱을 예를 들면 야곱이 차남으로 태어나죠. 태어나고 싶어 그래 태어나.
그 장남이 장자권을 받아. 야곱이 장자가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처음에는 돈 때문인 줄 알았어요. 돈이 아니었던 거라. 처음에는 다 돈 때문으로 여겼을 거야. 근데 돈이 아니었던 거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약속에 대한 약속을 기업으로 받고 싶었던 거라. 그게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재산 하나도 못 받고 갔잖아요. 다 에서가 다 받았지. 아버지 재산 다 받아주고죠. 야곱은 자기가 가서 진짜 뭐 삽질해가지고 돈 번 거는 갔잖아요. 그런 야곱이 그 장자권 받고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그 20년의 세월을 하나님을 향해 배고파했어요. 그래서 돌아오고 싶어 하나님께 또 매달리죠. 돌아가라. 돌아가게끔 또 상황을 만들어줘요. 돌아오는데 또 삼촌이 쫓아오고 또 형이 또 군대를 끄고 또 오고 난립니다. 그때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데 뼈가 부러지는데도 잡았어요. 왜 잡았게? 그러니까 재산하고 가족하고 다 보내놓고 혼자 있을 때 그랬던 거예요. 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을 잡으면서 좀 복 좀 달라고. 그 복이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였겠어요. 그랬으면 장자권 논쟁을 안 벌였지. 하나님의 이야기였던 거라.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뭔지 모르지만 야곱은 그게 좋은 거라. 그러니 내가 내 처자식 다 버려도 좋고 내 재산 다 버려도 좋으니까 나 좀 확실하게 해달라고 이거 아닙니까? 20년을 고생하고 왔는데 이제 다 보내놓고 하나님 이제 나한테 좀 뭔가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졌다 그래. 이것도 희한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 이기는 자 이름을 줘요. 야곱이 왜 그렇게 하나님 붙잡았겠어요? 야곱이 그래도 살면서 확실하게 알았던 거라.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인생에 패배한다. 인생에 패배한다는 겁니다. 인생에 패배한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시고 너 이겼다. 이스라엘. 그리고 야곱이 죽는 이야기가 창세기 뒤에 나오죠. 멋지게 죽지 않나요? 임종전에 그렇게 멋진 말,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죽은 야곱이. 그리고 그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지금은 참 이스라엘 교회까지도 되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할 때는 어렵다 이야기입니다. 그 말 아니에요? 어떻게 어려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라. 누가 구원을 받나? 구원받기 위해서 뭐도 하고 하는 거는 다 좋아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는 거 좋아요. 나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좋다고요. 좋은데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에요.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잡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자라 자꾸 이야기하겠어요? 나 없으면 너 죽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보고 하나님 없으면 나 죽어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엉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엉기는 그 마음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옳다. 나 할 수 있다 하면 누가 엉겨요? 그러니까 못 엉기죠. 그런 기도를 해도 적당하게 하잖아요.
앞에서 나와서 대표기도 할 때는 막 적은 대로 청산요술을 하지. 혼자서 뭐 기도를 합니까? 못하죠. 하라고 해도 못해요. 왜냐? 그럼 하면 안 돼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은 내 인생은 오늘 기도하신 우리 성도가 참 은혜롭게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참 큰 은혜 받았어요. 기도를 듣는데. 하나님 없이는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내 살아온 인생이 내가 그렇게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도 허접하다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 이 인생, 이 구원의가 내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 아니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이 구원이 전적으로 아직도 앞으로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을 들을 때 귀에 들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옳음을 가지고 옳은 판단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시대를 통찰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죠. 그냥 성경을 뭐 적당히 알고 교회 뭐 직분 받아가 일 좀 하고 돈 좀 내는 척하고 그래가지고는 알지 못하죠. 알 수가 없어요. 가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자기의 옳음은 다 버려요. 배설물처럼 쓰레기통 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똥을 싸면 물을 내리듯이 쭈르륵 내보내는 거예요. 쭈르륵.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우리가 대장 내시경 할 때 그 전날에 속을 다 비우죠. 약을 먹고 속을 비우는데 한 번에 안 되죠. 먹고 또 비우고 먹고 이게 쫙 버려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말씀이 이제 안에 이제 쌓아지는 거. 안에 똥이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있어? 이거 다 내보내고 거기에 이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이제 잘 받아들여지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 표가 나죠. 왜냐? 하나님은 옳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하고 안 맞는 뭔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갖다 놓으면 어둠과 빛이라 썩어가는 것과 소금이라 달라. 부모님도 정말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가만히 앉아서 밥만 먹어도 달라요. 얼굴만 봐도 달라요. 달라요. 그냥 아우라가 달라요. 돈을 버는 것도 다르고 돈을 쓰는 것도 다르고 달라요. 폼새가 아니고 달라요. 나오는 파워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13절 보면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가까이 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쓰고 교회 밖에 쓰고. 13절 그 다음 말씀 보면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으리라. 성도님들,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럼 구원 받고서 끝까지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그 공의가 항상 나에게 공격이 오는 거예요. 나를 침노하는 거라. 하나님의 공의가. 나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늘 지는 거라. 지고 또 지고 지고 또 지고 내가 지고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내가 부러지고 부러질 때에, 그래서 완전히 부러질 때에 이스라엘아 한 것처럼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이기는 자라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지체하지 않으리라.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한지요. 이 말씀을 보면 공의와 구원을 이 단어를 혼시켜서 말씀하는 것 같지 않나요? 공의와 구원이란 말을 호환시켰다고요. 예를 들어서 12절을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 대신에 구원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틀리지 않나요? 그래도 돼요. 13절을 내가 나의 구원을 가깝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나의 공의가 지체하지 않으리라. 공의 대신에 구원 대신에 공의를 넣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가깝다는 것은 구원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공의는 종교적인 그런 금욕이나 절제 이런 거하고는 성분이 달라요. 이거는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오랜 동안 전생에 메시아가 누구냐? 의의 교사라 했어요. 의의 교사. 의는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알 것 같죠? 뭐 하나님 뜻은 사랑이고 뭐 하면서 혼자서 아죠. 그게 사사기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는가? 그 공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깝다 할 때,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나? 우리에게 오셨나 생각해 보세요. 공의를 가깝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깝게 오셨나? 혹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늘 보좌에서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하마 이렇게 말씀하셨나? 그런 적 없어요. 구원의 사건에는 항상 피의 이야기가 있어요. 피 흘림의 이야기가 있어요. 뭐 재물, 피를 흘린다든지. 근데 그것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피와 물을 다 흘리신 거라. 사람이 되셔가지고. 희한하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사건을 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믿는 자는 의의 옷을 입는다라고 합니다.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고작 원래 가지고 있는 종교성 가지고 신에 대한 그런 경외감 가지고 교회생활 하지. 정말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마음에 감동이 안 생겨요. 그런가? 들었으면 알죠. 그러나 마음에 힘을 못 줘요. 이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살아가는 힘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공의 말씀이 기도도 안 되고 살아갈 힘도 안 되는 거라 알고는 있어.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못 살 때 어떻게 합니까? 공의를 비틀어서 변명하고 핑계대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의의 일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의의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럼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나? 어떻게 믿어야 하나? 하나님의 의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 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외우면 알아요? 아닌 거 아시죠? 이 성경을 아는 구절 가지고 얼마나 많이 엎드려서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야 되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문제들 우리를 침노하고자 하는 그래서 지옥에 떨고자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 문제 앞에 직면해서 문제를 이겨나가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있죠.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지난주 읽었던 그 구절의 말씀, 구절이죠.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게 뭐 옛적 일을 생각으로 기억해내라 이게 아니고 옛적 일로 가보라는 겁니다. 돌이켜라. 그 옛날에 그 이야기 속에 너가 있어서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라 이야기입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그 문장의 뜻은 그 성경의 이야기를 과거의 이야기로 두지 말고 내가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든지 그 이야기를 여기다가 옮겨놓든지. 그래서 야곱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가 야곱이 되는 겁니다. 마음 작정을 해야 돼요. 내가 야곱이 돼야 돼. 내가 야곱이 돼야 돼. 요셉 이야기 읽으면 내가 요셉이 돼야 돼. 왜 요셉 이야기 읽으면서 유다가 되려고 해요? 왜 거기에 형제들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 되려고 해요? 모세 이야기 읽으면 모세가 되는 거라. 여호수아 읽으면 여호수아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원래 모습은 아간이지만 그러나 아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여호수아의 모습을 가지는 거라. 우리는 항상 그 양면의 모습을, 안 좋은 모습을 더 가지고 있죠. 그럴 때에 그 안 좋은 모습을 회개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공의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공의를 배우는 겁니다. 13절 끝부분을 보세요.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베풀리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베푼다. 이거 하나님이요,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교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구원받는 곳입니다. 여기서 허접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구원받을 일을 하세요. 사람 얻는 일을 하세요. 본인의 생명을 먼저 얻는 일을 하고 사람을 얻는 일을 하세요. 그 외에는 다 허접한 일입니다. 제가 살면 살수록 목회하면 할수록 이게 확실해요. 저는 허접한 목회하기 싫어요. 저는 목사다운 목회를 하고 싶고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 세우고 싶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베푼대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 돈을 주고자 하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겠다는 말씀도 아니고 구원을 주고자 한대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오름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오름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어요.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베풀리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하시려고 하나? 왜 우리를 참으시고 구원하시고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하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누군가 한 생명이 구원받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다 박수 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좋아한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 가장 좋아하는 거. 우리가 구원받고 누군가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을 짓고 뭐 좋은 일 하고 언론에 나오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럴 것 같았으면 저 목회 안 합니다. 나도 그런 거 하지. 돈 벌지. 떵떵거리며 살지. 교회 안 다니면 몰라도 다닐 것 같으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의의 옷을 항상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살면서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의의 말씀을 전해서 같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사람 얻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구원에만 집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내가 한 번만 더 하면 100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에만 집중해요.
다른 뭐 종교적인 그런 생각할 거 없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 땅에서 구원.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구원. 그래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시오니 불쌍히